저희들 오늘 말씀 마태복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6쪽쯤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6쪽쯤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21장) 23절에서 32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저희들 오늘 이 본문 가지고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계신 상황입니다. 성전에 계신 상황이고 그 성전에 계신 예수님에게 지금 그 예루살렘에서 모를까요? 그 온 유대 땅에서 가장 높은 사람들이죠. 지금 대제사장들과 예수님이 나오는 본문에서요, 원래 대제사장은 한 명이어야 되는데 늘 대제사장들이라고 해서 둘이 나오는 것도 이미 그 시대가 얼마나 썩어 있는지를 저희들에게 잘 나타내주는 대목인데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그러니까 서기관들, 또 이 사람들이 다 나와서요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유대 최고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직접 대면해서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님과 그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아주 특별한 상황이죠. 그렇다면 과연 이들이 어쩌다가 지금 예수님에게 이렇게 나오게 되었는지, 사실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굳이 예수님 같이 어찌 보면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존재를 직접 이렇게 대면하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서로 묻고 대답하는 어떤 질의응답을 가질 일은 사실은 없는 일인데요,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이 앞 구절인 15절로 넘어가면요, 15절 정도, 21장 15절로 넘어가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과 다윗의 자손에게 호산나라고 외치는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매우 화가 났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먼저 두 가지 이유가 있죠. 다윗의 자손 호산나라고 외친 일이 있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 때문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첫째로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에 이제 저희가 원래 어제는 종려주일로 이렇게 저희들이 지키고 넘어오게 돼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어제 입성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종려주일로 입성하신 다음에 지금 그 다음에 펼쳐지는 일들을 말하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이제 어떤 일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희들이 어제 본문에도 다뤘지만, 주일 설교에 다뤘지만, 예수님이 제일 먼저 예루살렘 성에 와서 뭘 하셨어요? 왕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모조리 쫓아내셨습니다. 그게 지금 15절보다 조금 더 올라가면 12절에 그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이러면서 그들을 싹 다 내쫓으신 겁니다. 그리고 14절로 넘어가면 장사꾼들은 다 내쫓았잖아요. 그들은 내쫓았는데 반대로 14절에는요,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약한 자들은 예수님께 오히려 나오니까 그들을 다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기적이죠. 사실 그런 일들을 예수님이 그곳에서 행하시는 일들이 계속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15절로 넘어오면요, 바로 어떤 일이 있냐면, 여러분 원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처음 입성하실 때도 그들이 종려나무가지와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옷을 깔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를 외쳤잖아요. 근데 이들이요, 성전 안에서도 장사하는 사람은 내쫓고 지금 맹인과 저는 자들을 예수님이 다 고치시니까 성전 안에서도 호산나 호산나를 한 일이 여기서 한 번 더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모든 상황을 보고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하면 뛰어나온 거예요. 그리고서는 지금 막 거기서 예수님을 보면서 호산나 호산나 막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걸 보니까 이들이 지금 매우 화가 난 것이죠. 근데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들을 어찌 보면 굉장히 도발하는 질문인데요, 어떻게 하시면 시편 8편 2절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찬양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흘러나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들 시편 말씀 읽어본 적 없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보다는 사실 굉장히 도발적이죠. 그죠? 여러분들 그럴 수 있어요. 안 읽어봤니?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시편 말씀을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열심히 읽는, 여러분 서기관들은요 아주 열심히 그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이 성경 필사, 서기관들은 평생 그 일만 하는 거예요. 아주 거룩하게 하는 거죠. 근데 제가 히브리대에서 히브리어를 배울 때도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느 정도로 이 히브리어를 귀하게 여기냐면, 분명히 그게 오타인 걸 알아요. 보면 오타예요. 오타인 걸 너무 확실히 알아요. 오타인 걸 아는데도 그 오타가 만약에 내가 써야 되는 성경이 이렇게 넘어왔는데 이걸 보고 그대로 필사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오타가 있으면 그 오타를 그냥 씁니다. 절대로 자기가 바꾸지 않아요. 그것을 저희들이 이제 1.1 획이라는 게 원래 히렉과 요드라는 그 히브리어의 그 점과 획이거든요. 굉장히 작은 거예요. 근데 그것들까지도 만약에 오타가 있을 경우 그대로 옮겨 적는 게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까지 열심히 성경을 보고 성경을 쓰면서 너네 그것도 안 읽어봤어? 그게 지금 너희들의 눈앞에서 이루어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게다가 이 장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총 7개의 절기가 이스라엘에 있잖아요. 그렇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그리고 초막절까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3대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이 있죠. 근데 이 3대 절기에는 정해진 규례가 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에서 20세 이상이 되는 모든 성인 남성들은 이 3대 절기에는 예루살렘에 와서 꼭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시대의 역사 기록에 따르면요, 이 3대 절기 때 유대 땅으로 약 20만 명 정도의 이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의 성전에서 다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뭐가 있냐면, 구약의 제사 제도를 보면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동물을 데려올 때요, 그 동물은 규정이 꼭 직접 준비해야 돼요. 그 동물을 꼭 자기의 죄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을 동물은 꼭 직접 준비해야 돼요. 직접 준비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때만 해도 이미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럽 전역에 다 퍼져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우 흥미롭게도 이 히브리어 성경을 그 자신의 후대들한테 가르치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의무예요. 그들이 살아가는 이유거든요. 근데 후대에 가르쳐야 되는데 이 유럽 지역에 너무 널리 퍼져서 살고 있고, 유럽 이 전체 지역을 알렉산더라는 대왕이 그 그리스, 헬라어로 다 통일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자라는 세대들이 히브리어를 전혀 모르니까 히브리어 성경 교육이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그 랍비와 학자들이 아주 중대한 결정을 내려요. 뭐냐면 이거 이러다가 우리 민족성을 잃어버리겠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번역을 하긴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성경을 번역하거든요. 근데 그 번역이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이집트죠. 애굽이죠. 그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는 그 도시에서 그 번역이 이루어집니다. 유대 땅에서 그 번역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매우 특별하죠. 왜 그러냐면 그 지역에서 더 많이 모여서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많이 온 세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직접 내가 내 죄를 위해서 그 죽어야 될 동물을 그곳에서부터 데리고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동물을 직접 준비해야 된다는 규정과 함께 또 다른 규정이 있죠. 무엇입니까? 절대로 흠이 있으면 안 돼요. 그 동물들을 그 먼 곳에서부터 유럽에서부터 데리고 온들 얘네들이 이제 그 성전에 딱 도착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흠이 있는 거죠. 병들어 죽거나 막 데려오다가 상처가 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하냐 하면 갔는데 흠이 있으면 제사를 안 드려준단 말이에요. 제사장들이 부정하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유대 땅에 와서 동물을 구매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약 20만 명이란 말이에요. 그 수가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여기서부터 머리를 굴리는 겁니다. 야, 이거 보니까 다 여기 와서 사. 우리가 팔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뭘 하냐 면 소위 인증제도를 실시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뭐 대림교회라고 하면 대림교회 도장을 찍힌 동물만 제사를 이렇게 탁, 그죠? 대림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그 동물만 제사를 드려주는 거예요. 이 인증제도를 실시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요, 인증제도를 실시하다가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갑니다. 어차피 자기네가 인증 안 해준 동물은 제사 못 드리잖아요. 어차피 자기네가 알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성전 안에 와서 이거를 장사꾼들한테 사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집에서부터 가져오면 얘가 튼튼해야 되죠, 사실은. 그죠? 먼 길 떠나려면 제일 튼튼한 애 고르지 않겠어요? 근데 성전에서는 사가지고 바로 죽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처 있고 흠이 있고 병든 짐승들을 이 사람들이 팔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오는 건 바로 환전비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서는 성전세를 내야 되거든요. 근데 성전에서 쓰는 성전세겔은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화폐를 쓴 게 아닌 거예요. 그들이 쓰는 그 예전에 지금은 쓰지 않는 그 옛날 동전, 저희들 요새 1원짜리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1원짜리로 지금의 현재 돈을 바꿔서 그걸로 성전세를 내야 되는 게 규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전세를 바꿔주는 그 환전료를 터무니없이 많이 올려서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요, 예수님이 못하게 막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약 20만 명으로 추정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 어때요? 절기는 일주일밖에 안 돼요.
뭡니까? 한철 장사란 말이야. 근데 그거를 지금 예수님이 와가지고 깽판을 놓고 이거를 다 완전히 막아서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 본문은 지금 마태복음이지만 다른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은요 한 번만 쫓아낸 게 아니에요. 쫓아내고 거기서 말씀 전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장사 못하게 했다고 예수님이.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뛰쳐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단숨에 달려 나온 거죠. 두 번째는 병자를 치유하시는 일이에요. 이것은 이들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런 기적들이 그 안에서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사는 막고 있고, 아니 장사를 막는 사람이 뭐 별거 아닌 사람이면 괜찮아. 근데 장사를 막는 사람이 이거 나오는 사람마다 족족 다 고쳐내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굉장히 위대하게 보고 있고, 다윗의 자손이여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그냥 끌어내느냐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을 지금 예수님이 만드셔서 이를 굉장히 크게 벌리신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볼 땐 어떤 거예요? 그 호산나는 인간한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만 돌릴 수 있는 그 찬송을 너희가 지금 어찌 인간에게 돌리고 있느냐, 이거는 아니다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니다, 너희들 성경 안 봤어?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이루는 그 성취가 너희들의 눈앞에서 이루어졌어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라는 걸 이제는 아주 본격적으로, 아주 노골적으로 지금 드러내시는 그런 상황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 논의를 해가지고 예수님한테 질문을 던지는 거죠. 23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요?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소? 아멘. 여러분, 지금의 이 질문이요, 별거 아닌 질문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매우 교묘한 질문이에요.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이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는가라고 물었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요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말하면 그거는 증명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면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말하면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몰아가지고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면 이들은 뭐예요? 당시 최고 권력층은 자기들이잖아요. 우리는 너한테 그런 권한을 준 적이 없는데 라고 말하면 불법자가 되는 겁니다. 어떤 질문이에요? 이렇게 대답하나 이렇게 대답하나 결국에 잡혀서 죽는 건 똑같은 질문을 지금 이들이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질문을 지금 예수님한테 던진 거죠. 근데 예수님은 매우 지혜로우시잖아요. 예수님은 대답을 하질 않으세요. 오히려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한테, 나도 너희들한테 질문을 할게. 먼저 대답해줘. 그럼 내가 대답할게. 이러면서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라고 물으세요. 예수님의 질문에 이들이, 여러분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예수님은 여기서 와서 지금 본격적으로 드러내시면서 그 사람들에게 세례요한만큼 공인된 존재 아니었어요. 근데 세례요한은 모두가 공인했던, 인정했던 하나님의 선지자였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요한이 선지자인 건 누구나 다 알아요. 그들도 인정하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세례요한의 권세가 하늘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맞아 라고 만약에 그들이 지금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헤롯이 그런 선지자 세례요한을 데려다가 대낮에 버젓이 목 잘라서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그 권세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걸 인정하면 자신들의 직무유기를 인정하는 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불신앙이야, 우리는 신앙이 없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지 않아 라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례요한이 이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세례요한이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 다 있는 데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그 진노를 피하라고 했느냐, 그죠? 회개하라 라고 하면서 자기들 만나면 망신 줬단 말이에요. 이들이 헤롯이 이 세례 요한을 체포하고 죽였다 그랬을 때 내심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근데 지금 문제가 뭐예요? 그럼 세례 요한이 그러면 이것만 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사람들이 다 있는 데서 자기들한테는 독사의 자식이라 그랬지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는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저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고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신들매를 불기도라고 말하죠. 감당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선포했어요. 뭐예요?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분명히 콕 집어서 지칭을 했었다는 거예요. 메시아로 인정하고 선포를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권세가 하늘로부터 왔다라는 걸 이들이 인정하면 지금 예수님의 권세도 하늘로부터 왔다라는 걸 그들이 스스로 인정하게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세례 요한의 권세가 하늘로부터 온 거를 알아요. 그걸 아는데 지금 그거는 대답해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반대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의 권세가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말하면요, 여러분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 누구나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는 걸 확신하고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그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세례 요한을 부정하는 말이거든요. 그렇게 말하면 오히려 그들이 신성 모독죄 죄를 짓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지금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절대로 세례 요한은 건드리면 안 돼 라는 존재인데 지금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그걸 부정하는 질문을, 만약에 너희들이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얘기해봐 라고 예수님이 질문을 던진 거죠. 그러니까 본문의 26절에 뭐라 그럽니까? 백성들이 무서워서 못했다는 거예요. 그 여론이 너무 무서워서. 세례 요한을 부정하면 감히 세례 요한을 부정해? 니들이 뭔데?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들을 오히려 궁지로 몰 것이 두려워서 예수께 대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앞에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굽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선지자의 권세에 대한 그 질문에 대답을 기피하는 겁니다. 어떤 거예요? 완전히 썩은 거죠. 사람들 앞에서 망신, 또 이런 망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못하니까 이들이 대답을 안 했는데 그럼 이제 예수님도 대답하실 이유가 없어진 거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 2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떻습니까? 여러분, 본전도 못 찾았다는 말은 이런 때 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지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눌 때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지금 이들은요, 예수님하고 만나고 대화를 진행해가고 지금 대화를 마치는 이 모든 상황까지 이들이 보고 있는 건 오직 한 가지예요. 사람들만 무서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할까를 그 사람들의 눈치만 보면서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 있는 사람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누가 뭐라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세상의 법을 거스르고라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복음을 선포하는 게 우리들의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들은 오로지 사람들이 그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내가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이 장사를 계속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만 생각하면서 사람들의 눈만 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희들 지난주 설교에도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850대 1로 싸우는 모습을 봤잖아요. 엘리야는 그때 한 명이었지만, 홀로 있었지만 굉장히 담대했습니다. 엘리야의 이름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 엘리야의 담대함과 행동이 정말 이름값 했다 라는 생각이 들만한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런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참된 신이심을 그 사건을 통해 정말 그 온 세계 만방에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는 신앙은요, 결국 그 성도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위선자로 만들게 됩니다. 정작 주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그 주님을 향한 그 시선을 내가 놓치는데, 내가 그걸 놓치는지도 모르게 만드는 게 바로 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내가 가진 유익을 지켜야 되고요, 내가 갖고 있는 세상의 자리를 지키는 데만 급급하면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영적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늘 사람들 눈치만 보다가 말씀드렸듯이 내가 썩는지도 모릅니다. 왜? 사람들 눈치만 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괜찮으면 그냥 괜찮다고, 하나님도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걸어가면요, 자기가 얼만큼 썩었는지 스스로를 절대로 체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요 세습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괜찮다고 하니까. 자기 성도들만 괜찮다고 하고 속이면 다 괜찮다고, 하나님도 괜찮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밖에서 뭐라고 해도 그 사람들은 끄떡 없습니다. 왜? 내가 눈치를 보고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괜찮다고 했기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내가 썩는지 모르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잃어버리는 것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분명히 알면서도 이들이 입을 지금 꾹 다물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콕 집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메시아라고 분명히 예수님을 지목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인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이 돈벌이를 하고 있는 모든 권세는 다 성전으로부터 오는 권세입니다. 근데 정말로 예수님이 만약에 메시아예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끝나는 거잖아요. 장사 접어야 되잖아요. 정말 메시아가 왔어요. 사실은 메시아가 오면은 막 쾌제를 불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메시아면은 어떡할 거야? 바로 장사 내일 접어야 되는데, 메시아가 왔는데 성전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다 내려놔야 되기 때문이죠. 금전적인 이익, 세상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베드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끝까지 나를 버리지 못하면요, 우리가 계속 나를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모세요? 결국에는 어느 순간인 거는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내가 나를 택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순간으로 그 궁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신다는 겁니다. 한 번은 그런 일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이 세상의 공중 권세는 사단이 잡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사단이 주인인 이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살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은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사람들을 가지고 바울이 이렇게 경고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보면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도 너희들에게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서요, 바로 한 가지 비유를 들기 시작합니다. 이 비유의 목적이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나에게 와서 권위에 대한 질문을 던지지만 실제로 너희들이 이런 대화를 나하고 나누고 있는 건 권위의 문제가 아니라 너네들의 믿음의 문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비유의 내용이 이렇잖아요. 두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포도원에 가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근데 첫째는 가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안 갔어요. 근데 둘째는 싫어요 라고 해놓고 갔다는 거예요. 뉘우치고 갔다 라고 해요. 그럼 결과적으로 볼 때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행했니? 라고 했을 때 너무 쉽잖아요. 그죠? 둘째 아들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둘째 아들이 포도원에 결국 갔으니까. 근데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 이 상황을 생각해도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31절에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늘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 비유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첫째 아들은 너희들이고 둘째 아들은 세리들과 창녀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세리들과 창녀들은 어떻게 해요? 사람도 아닙니다. 사람 취급도 못 받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성전에 들어오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지금 소위 최고 지도자 계층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걔네가 너희들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이야 라고 지금 예수님이 선포한 거죠. 굉장히 치욕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면요, 자존심이 없어야 됩니다. 창피한 것도 사실은 다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진짜 신앙이거든요. 오히려 정말 예수님의 이런 강력한 경고를 들었을 때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면요, 바로 회개를 하는 게 지혜입니다. 둘째 아들은 뉘우치고 포도원으로 갔대잖아요. 그 자리에 이들이 서야 하는 상황인 거거든요. 여러분, 길을 잘못 들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많이 왔어도요, 결국엔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다른 길로 돌아서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것이 지혜이고 돌아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희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의 우리는 하늘을 보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사람의 눈을 보고 살아가는지.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라 그러세요? 당신의 시선, 지금 당시의 시선으로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하는 장사판을 다 뒤엎고 그들한테 너희들 세리들하고 창기들보다도 못한 인간들이라고 선포하는 거, 죄송한데 그때 시선으로 보면 예수님 지금 미친 겁니다.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예요. 그냥 아주 나를 죽여달라고 그냥 얘기하고 있는, 외쳐대고 있는 그런 상황과 다를 게 없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늘을 보고 있지 사람을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저희들 어디를 봐야 되겠습니까? 저희들은 부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세리와 창기들처럼, 또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죄가 드러났다면 그 죄를 바로 인정하고요, 돌이킬 줄 알아야 되고, 진리를 받았다면 진리는 진리 그대로를 담대하게 선포하고 그것을 행하며 살아가기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했을지 모르나 나는 정말 주님만, 하늘만 보며 살아왔다고 말할 수 있고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